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중국 교회와 함께 화상제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는 유월절에 대해서, 특히 유월절이 폐지된 근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나눠주신 또 인쇄물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6월절 지키는 교회가 한국에 많죠. 특별히 보면은 안정의 하나님의 교회가 6월절을 구원의 계명으로 지키고, 신천지 교회도 6월절을 지키죠. 또 여호와의 증인 교회도 6월절 지킵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이 십자가 이후에 폐지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점거하면 그 안에는 많은 순수한 영혼들이 진리교로 돌아오리라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 또 말씀을 서로 상고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면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있죠. 실상이 있습니다. 봄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소실절, 오순절, 이 네 절기는 이미 성취되었죠. 성취가 끝났습니다. 가을절기로서도 나팔절도 이제 재림운동을 하면서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남은 절기는 대속제일과 장막절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대속제일이 진행 중인 절기입니다. 장막절은 하늘 가서 이제 기쁨으로 지키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우리가 실체로서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런 6월절을 지키고 7절기를 지키는 교회들이 과연 실체적으로 지금 실상을 드러내고 있는가 하면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들 보면 전부 다 그냥 6월절 떡과 포죽 먹고 예배 보고, 무교절, 오순절 다 그렇게만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없어요. 네, 그래서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그 절기를 주시고 실상을 다 드러내셨습니다. 6월절에는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무덤에는 무덤에서 안식하시면서 정결함을 삶을 포상하셨고, 소실절에는 부활하셨고, 오순절에는 성소에 침하시면서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 백성들에게 인정하시면서 성령을 부어주는 말미암아 이 땅의 제자들은 전도하면서 떡 두덩이의 상징처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헬라인들을 또 구원했고, 이런 실상이 드러낸 것입니다. 자, 나팔절은 오늘 여기서부터 이제 개신교가 이제 잘 이해 못하죠. 나팔절은 뭡니까?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그죠? 나팔을 분다는 말은 영적으로는 뭔가 다가오는 대속제일, 예수 재림 등을 알리는, 심판을 알리는 그런 운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실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이제 안실교회에서는, 안실 재림교회에 관련 단체에서는 다 밀러의 재림운동이 나팔절의 실상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마치 나팔처럼 예수 재림의 운동을, 저와 심판이 있음을 알리는, 즉 대속제일은 알리는 그 구약의 상징처럼 신약에서도 대속제를 알리는 나팔절은 바로 그 재림운동이 밀러의 재림운동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실상을 가진 그런 운동을 해야 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가르치는 절기운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에 보시면 50장 5절에 보시면 나의 성도들을 너희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또 밑에 보면 이사야 33장 20절에 보시면 우리의 절기 지키는 시온성을 보라, 내 눈에 안정한 처소된 예루살렘이 보이리니 있지 않습니까? 시온성은 하나님의 교회는, 참 하나님의 교회는 절기를 지켜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절기지키는 교회가 맞습니다. 그렇죠? 영적으로 대속제를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성소 봉사에서 하시는 사업들을 우리는 받았고, 또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지성소 아버지와 화목하기 위한, 즉 법궤에 순종할 수 있는, 십계명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대속제를처럼 철저히 회개함으로써 제동을 받는 것, 그런 말미암아 인칭까지 받는 품성, 이것이 오늘날 절기 지키는 백성들이 해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과 신약과의 율법 비교는요, 구약에는 열심히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동물의 피를 가지고 예수님 상징하면서 오실 원형에 대한 그림자적인 모형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었죠. 그러나 그 절기들은 우리의 정신, 양심까지 깨끗하게 하지 못하는 자세였습니다. 그것이 예전약이었죠. 신약에서는 이제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희생제물 되시고 그 실체가 왔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절기의 그 모든 그 한시법이고 모형법들은 이제는 반복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단번에 죄를 대속받고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것이 새 언약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 뭐 합니까? 이제는 유월절이 아니라 성만찬, 그분의 말씀, 떡, 또 그분의 포도주, 그분의 피의 공로를 잘 적용하면서 회개하고 말씀을 믿고 이런 생활 속에서 성령을 받고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까지 받는다는 그 약속이 바로 새 언약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만찬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거의 의식법, 날들, 절기 안식일, 금식일들, 월요일, 목요일 금식했죠. 달, 월삭,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추실절, 납발절, 속죄절, 초말절, 안식년, 희년, 이 다 이런 날짜로 하는 이런 법들은 다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9장 10절에 보시면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쁨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즉 원형 십자가 올 때까지 그리스도를 알리는 상징하는 모든 제사법들은 다 폐지해도 되겠죠. 아파트를 지을 때에 지기 전에는 분명히 그 모델 하우스가 있어야 됩니다. 모델 하우스. 그걸 봐야 희망을 가지고 계약하고 사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항상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로서는 실계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항상 기다리는 그런 법을 주신 것이 제사 절기 법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원형이 왔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더 이상 제사법을, 예법들을 지킬 필요가 없는데도 그들은 언뜻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동안 그것을 지켰던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월절들은, 이런 절기들은 이런 여러 가지 성경의 내용들을 다 읽지는 않겠지만 보시면 이런 법들은 이제 십자가로 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는 짧게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 때는요, 유월절이 뭔지도 잘 모릅니다. 이 유월절은 히브리 나라의 건국과 더불어 모세의 출애굽부터 시작된 제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유월절 안 지켜도 얼마든지 예수 믿음으로 순종하였고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히브리 11장 8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뒤에 놉니다마는,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1월 14일 날짜를 기다려서 유월절을 지키고 떡을 먹고 있다면 이것은 바로 아직도 예수님이 초림 오셔서 아직도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시고 제물 되시지 않았다는 것을 믿는 처사입니다. 아직도 그 날짜를 기다린다면, 1월 14일을 기다린다면 이미 그 날짜에 오셔서 돌아가셨어요. 그죠? 그래서 아직도 니산월 1월 14일을 기다린다면, 그러면 죄인이 다른 날에는 가면 떡과 포도주를 먹고 생명과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 날짜에 딱 와서 떡과 포도주 먹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지금은 말씀을 먹고 생명을 얻고 그분의 피 보혈을 적용하여 살 때에, 회개할 때에 구원 얻고 용서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1월 14일 만에 1월 14일 되어서 유월절 지키는 사람들은 이런 신약의 십자가의 의미와 능력을 모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게 있습니다. 아직도 성경 구절, 에베소서 2장 15절, 골로새서 2장 15절, 16절, 갈라디아서 3장 19절, 4장 10절 의미를 모르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원형으로 오실 때까지 미리 알려주는 의식 모형법에 불과합니다. 그분이 유월절 양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날짜로 하는 모형법 유월절은 더 이상 필요치 않다고 그렇게 분명히 우리 화이프님께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상홍 씨도요, 살아계실 때 화이프 말씀을 잘 연구했습니다. 인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이런 자칭 안상홍 하나님께서도 인용한 이런 화이프의 말씀을 인용하고 사용했다면 역시 이 화이프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보면은 이제는 더 이상 유월절이 필요 없다 부부했지 않습니까? 응?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모형과 실체가 하나가 되었다. 예수님 몸에, 그분의 십자가의 안에 우리는 그분을 믿을 때에 내 안에 함께 오셔서 그분의 말씀이 떡이 되고 성령이 도셔서 구원하게 하시는, 생명을 얻게 하시는 이런 복음이 십자가에서 비준되고 이루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절기들은 처음부터 우리 인류의 구원의 계명처럼 주신 것이 아니라 오실 그리스도의 하실 사업을 항상 상기 기억시켜 주기 위해서 주신 한시적인 기념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왜 자꾸 반복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의 교회에 관련 교인들에게 이 토론을 해보면 한 번 말해서 듣잖아요. 제가 계속 반복하고 그 반복을 만드는 것은 그들에게 더 기억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월절은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기념입니다. 놀라운 구원의 기념입니다. 그 다음에는 참으로 이제 예수님이 대속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 하는 이 놀라운 상징적인 것이죠. 십자가는. 그런 경험을 그리고 이것은 영원한 명절로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시브리 10장에 보면 이런 어문일법은 장차 오는 일들의 그림자요 그렇게 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이 계획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이런 구절들을 그들은 다시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형법 절기들은
복음 시대는 모집되었지만 그들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1500년간을 지켜왔기 때문에 단번에 끊어지기가 힘듭니다. 그들의 전통, 역사적인 명절 어떻게 단번에 사도 바울 그 말 한마디에 따라가겠습니까? 그죠? 그들이 뭐 니고데모도 아니고 무슨 뭐 그 당시 율법 학사도 아니고 아니 그 뭐 한 명의 그 제 아들 이런 어부들 말 듣고 하겠습니까? 그들은 모세의 율법 시대의 의식과 예식은 예수님의 복음의 빛 가운데서 더 이상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는 데 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당시에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계속적으로 유월절을 절기들을 지켜왔다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죠. 그러나 참의인들은 구원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지킨 것이지 참의인들은 깨달은 자들은 점점 지키지 않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약에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 나타나죠. 나타납니다. 그것은 예수님도 절기를 지켰습니다. 예수님은 왜 지키느냐? 자신의 십자가 비준 사업을 이룰 때까지는 지켜야 합니다. 왜? 예언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들이 자신의 몸으로 성취를 이루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31년 유월절까지, 그죠? 그럼 바울은 왜 지켰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깨달았어요. 그렇지만은 왜 오순절의 이름에 이 유월절 참석하고 한 것은 그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는 참석을 했고 지키고 그걸 한 것입니다. 또 명절이기 때문에 지킨 것입니다. 또 뒤에 나오겠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뭐 구원받으려고 지킨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89페이지 보면 바울이 유월절에 참석한 이유는 유대인 전도의 목적으로서 유월절에 가신 것이지 뭐 사도 바울의 정신은 그것이 뭐 오늘 하나님의 교회처럼 그거 지키면 안 지키면 멸망당한다고 믿기 때문에 지킨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념을 잘 여러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끝나고 그럼 유월절을 끝나고 우리에게 뭐 주시느냐? 이제는 양을 잡는 그런 까다롭고 또 인간 제사장에 맡기진 그런 제사 제물과 제사법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는 똑같이 이제는 믿음으로 그분의 떡과 포도주만 먹으면 생명이 있게 구원이 있게 하시는 절차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나 성만찬 기념제도는 항상 주셔서 그 유월절의 참된 의미를 예표하고 기념하도록 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방법으로는 성만찬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민족의 구원의 기념일 유월절은 현대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의 나라와 백성들은 이제는 또 이스라엘 나라에 지켰던 명절 유월절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떡과 포도주,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또 피를 통해서 얻는 그런 개념에서의 성만찬을 대체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교회 등 이런 교회에서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유월절을 지키고 있죠. 그죠?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 내용을, 이 설교를 듣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님께서는 좀 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셔서 이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을 또 능력을 이해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날짜 관계없이 모일 때마다 수시로 그들은 우리가 성만찬을 뜻과 포즈를 떼면 됩니다.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러나 안식일은 제7일은 창조의 안식일은 피하지 않았죠. 이것은 영원한 창조의 기념일로 세워지기 때문에 십자가 관계없이 이것은 그림자도 아니고 모형법도 아니고 영원한 우리의 살아있는 거룩한 예식이요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 존재하지만 그 외에 다른 날짜적인 의식 제도들은 다 폐지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요 십자가의 복음의 자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서전 보시면요, 화이트 자서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아, 성만찬도 6월절의 개성이므로 1년에 한 번만 해야 된다. 이렇게 누가 말하니까 화이트는 아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욕을 당하는 것 같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말씀을 먹고 회개하는 것이, 용서받는 것이 1년에 한 번 해야 됩니까? 우리는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수시로 해야 됩니다. 그죠? 성찬 예식은 우리가 6월절을 기념하는 것도 우리가 수시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화이트 말씀에 또 계속 나오지만은 해마다 성만찬은 해마다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주 행하는 예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사홍 씨도 화이트 말씀을 인용했으면 오늘 하나님의 교회도 화이트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안식일도요, 제7일 안식일도 자정부터는 이런 일출 안식일이 아니고 일몰 안식일이 맞습니다. 시대의 소망 774페이지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그림자가 짙게 깔릴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주님의 시신은 처소 주위에 머물러서 저희의 사랑하는 분의 운명을 슬퍼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들은 돌아오가 계명조차 안식에 쉬었다. 보세요. 저녁 그림자가 깔릴 무렵, 이게 저녁입니까? 아침입니까? 저녁이죠. 그림자 잘 깔리니까 이제 안식이 다가오니까 돌아가 안식을 쉬었다고 누가복음 23장 56절에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또 밑에 보면 그 안식일은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과 관원들과 서기관들과 백성들에게 결코 잃을 수 없는 안식이었다. 자, 보세요. 예비일 금요일이죠. 금요일 예비일 저녁 해질 때에 안식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다. 하겠습니다. 그죠? 저녁 해질 때에 안식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시대 소망의 774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가지고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에게 잘 전거할 수가 있겠습니다. 화이트 말씀을 안 믿는 사람들은 방법이 없고요. 그래서 근데 이 7개 6월절 등 7개 절기들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아브라함도 모르는 이 절기를 왜 주셨습니까? 출애굽한 모세 백성들이 시내산에 와서 십계명을 잘 지키지 않고 모세 없는 사이에 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십계명 준 것도 어겨버리니까. 그래서 이제는 부가적으로 제사법, 절기법을 주면서 더 십계명을 잘 지킬 수 있는 추가 장치적인 제도, 이런 것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부조선지자 364페이지 보면 백성들이 십계명의 원칙들을 잘 실천했더라면은 모세에게 주어진 부가적 지시의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것들은 즉 의문의 법들은 절기법들은 이 말입니다.
돌비에 새겨진 열교훈, 즉 10계명의 신성함을 수호하기 위하여, 잘 수호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는 우리가 성경 갈라디아서 3장 19절 보면 그런 율법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 제사법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그 제사법은 어물법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10계명을 범법함으로 인하여 더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범법 안 했다면은 뭐 주화를 쓸 필요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잘 지키기 때문에 유월절 필요 없었죠. 모세 백성들도 10계명을 잘 지켰다면은 유월절 필요 없습니다. 그 지키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저기를 지킬 필요 없습니다. 10계명 잘 지키면 뭐 구원이고 생명이니까. 이것을 잘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새 언약이라는 단어는 있어도 새 언약 유월절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지금 제가 동영상을 보니까 인터넷에서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오는 그 설교를 많이 보니까 전부 다 보면 새 언약 유월절, 새 언약 유월절 이런 말이 막 나오는데 그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어느 성경에 새 언약이 유월절입니까? 그런 말이 없습니다. 새 언약은 있습니다. 새 언약. 그래서 1월 14일 해마다 양 잡는 유월절은 십자가부터 이후부터는 폐지됐고요. 또 1월 14일 해마다 떡과 포도주를 먹는 유월절, 그런 말도 틀린 것입니다. 유월절 자체가 폐지됐습니다. 그 날짜로 지키는 제도 유월절은 다 폐지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단은 살짝 속여서 간편하게 해가지고는 양 잡는 유월절은 폐지됐지만 양 잡지 말고 그냥 떡과 포도주는 유월절은 살아있다. 그게 새 언약이다. 이렇게 속였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 이후에는 날짜 관계없이 모일 때마다 누룩 없는 떡과 포도주가 아니고 포도즙을 먹는 만찬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흠없는 제물로서의 보존, 표상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뼈도 꺾지 않죠. 그죠? 뼈도. 그러나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됩니다. 안에 뭐 이스터 이런 베이킹 파우더, 이스터 같은 이런 떡은 하면 안 됩니다. 완전한 삶, 누룩 없는 떡, 이런 떡을 만들어야 되고요. 뭐 전병처럼. 그리고 포도주 안 됩니다. 순수한 포도즙을 해야만이 흠없는 제물, 완전한 삶,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요, 다 포도주를 먹어요. 잘못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고전 11장 25절에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주오심을 오실 때까지 지내라. 여기 어디에 유월절이 새 언약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내 피가 새 언약이다 이 말입니다. 그분의 피로 맺은 내 보혈을 적용하고 내 공로를 의지하는 자들은 구원받고 성령을 주고 생명을 얻는다는 그것이 새 언약이다 이 말이지. 여기 어째 또 유월절이 새 언약이니 이런 말이 없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교회 성도님들께서는 다시 한번 성경을 새로운 마음으로 읽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이 말입니다. 피가 언약이지 유월절 제사가 언약 아닙니다. 더 이상 신약에는 새 언약 앞 옆에 뭐 유월절 그런 단어가 없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먹고 지키는 날짜 유월절이 새 언약이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분의 피 이상의 공로를 우리 죄인들이 생에게 적용하고
믿고 회개하고 사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임하면서 축복을 받으면서 구원과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해주겠다 하는 그 언약이 예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의 새 언약인 것입니다. 유월절이 새 언약이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유월절 날에 그걸 표면을 보고 싶다 그것뿐이지. 그 잡히시는 밤에 그걸 기억시키면서 이제는 1월 14일이 아니고 1월 13일 날 목요일 날에 했습니다. 지금 많은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1월 14일 날 금요일 날 유월절이 계시면 잘못된 것이에요. 정말로 바르게 지키려고 하면은 제 아들과 먹었던 유월절 하루 전에 1월 13일 날 목요일 날 유월절 먹은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려면 차라리 이렇게 해야 됩니다. 1월 13일 날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성경적인 것이죠. 하려면. 그래서 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변경되느냐? 짐승의 피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바뀌었고요. 6월절 1월 14일 날 지키다가 이제는 모일 때마다 마실 때마다 수시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새 언약은 이제는 더 이상 1월 14일마다 해를 맞아서 한 번 지키는 유월절이 아니라 믿음으로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의 피를 믿는 복의 공로를 믿는 삶을 적용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축복을 주셔서 이제는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해주신다는 그것이 신약의 새 언약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야, 마귀는 속이 났습니다. 지금도 새 언약 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그날에 먹어야만이 구원이다. 이렇게 속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수십만 명의 성도님들, 신천지에 있는 20만 명의 성도님들, 여호와의 정의에 있는 몇만 명에 있는 성도님들 다 이것을 바르게 깨달아서 바른 진리 교회로 참 계시와 참 진리인 교회로 다 나오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래서 자,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시면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이 깊이 생각해 보시면요, 놀라운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6월절 떡을 떼는 떡을 떼는데 일요일 떡을 뗍니까? 떼려면 일요일 떡을 떼야 돼요. 여기 보시면 안식 후 첫날이 일요일 아닙니까? 그럼 일요일에 떡을 떼야 돼. 그렇잖아요. 안식 후 첫날이니까 토요일 안식을 지나고 그 다음에 첫날이 됐으니까 이거는 이제 토요일 날 저녁입니다. 이제 일요일 시작점, 토요일 저녁 곧 일요일이 시작되는 밤, 일요일이 됐지만 시작이니까 이제 즉 토요일 밤이 일요일 되면서 밤이죠. 근데 안상홍 정의에서는 이 부활절이다 하지만 부활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에 구절 보면 빌립보에서 베르 땅에서 5일 지났고 또 드로아에서 또 한 7일 후에 모인 12일 후에 안식 후 첫날이기 때문에 무기절을 끝나고 10일 지난 후가 부활절이 아니죠. 무기절 다음에 바로 부활절이지 10일 후에 부활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는 이 한 구절을 봐도 떡을 떼는 일요일 떡을 뗍니까? 그들은 토요일 날 안식일 떡을 떼죠. 틀리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이제는 언제든지 수시로 집에서 떡을 뗐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어느 걸 봐도 이래 봐도 저래 봐도 그들은 잘못된 오류에 빠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보면 누가복음 22장 16절에 보시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그 당시 1월 13일 날 그 목요일 밤에는 마지막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이었습니다.
다시 언제라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 아닙니다. 다 이룰 때까지 하늘 혼인잔치 피로원에서 다시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하늘 가서 다시금 그 유월절을 회상하면서 먹는 그때까지는 안 먹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한 가지 질문 드립니다. 그런데 왜 안상홍 하나님은, 자칭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또다시 교인들과 제 아들과 유월절을 다시 먹습니까? 그럼 이거지 안 맞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다 이룰 때까지, 그분의 중고사업을 다 이룰 때까지, 죄를 다 도말할 때까지는, 다시는 성소를 정리할 때까지는 다시는 너희가 먹지 않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지금 먹고 있습니까? 엄청난 오류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게 다 뽑으려면 시간이 많지만 제가 1시간 안에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많이 줄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그리스도가 임종하는 순간에 성전에 있던 휘장이 찢어졌죠. 이것은 바로 유대종교의 모든 율법 체계가 폐지됐다는 하늘의 선포요 표징입니다. 그리고 다시 원형 되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양 대신에 유월절 날에 그분이 양이 되셨기 때문에, 되시고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의 말씀, 그분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들은 생명을 언제든지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먹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날짜로 지키는 의식 유월절이 아니라 피를 믿는 새 언약인, 새 언약 유월절이 아닙니다. 피를 믿는 새 언약인 성만찬으로 대체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하나 찾겠습니다. 이사야 9절, 이사야 25장 6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25장 6절에, 이사야 25장 6절에 하나 보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25장 6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냐. 자, 이것이 언제입니까? 이때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는 먹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제 회복된 새 하늘나라에서 구원받아서 다시 이제 오래 저장했죠. 오래. 왜? 2000년간 저장했지 않습니까? 최소한도. 또 뭐 수천 년 되겠지만. 그래서 그때까지 제가 이제 드디어 먹는 것을 이게 상징화한 것입니다. 회복된 새 나라에서 먹는 이 포도주를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보시면,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계약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이 말 하니까 오늘 하나님의 성도님들은 봐라, 사도 바울이 명절을 지키지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막 강조를 합니다. 맞습니다. 명절을 지켰어요. 명절을 지킨 것이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명을 지킨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디 그게 구원의 계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 말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뭐가 많습니까? 음행, 근친상간 막 많았죠. 제일 타락하는 교회가 그 당시에 항구도시 고린도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명절 지키되, 우리가 명절 지키되 지키면 좋지만 그리스도의 유월절 희생의 능력으로 누룩을 상징하는 죄를 버림으로, 즉 순전하고 진실한 삶을 살자. 그것이 명절 지키는 방법이다. 즉 무교절의 영적 의미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 국가 전통 명절 지키는 정신을 강조한 것이지, 이 구절이 무슨 유월절이 구원의 계명처럼 지키라고 한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교회 성도님들은 특별히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명절 지키래. 명절 지키죠. 우리 한국도 광복절 8월 15일 지키죠. 우리도 광복절 했던 그 자유와 해방을 음미하면서 지켜야 되는데 그냥 뭐 노는 날로 뭐 그렇게 지키지 말자 하듯이 그런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광복절이 뭐 우리가 구원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까? 아니죠. 동일한 맥락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로 6월절 지킨 흔적이 많이 있지만 절기를 그 뒤에 바울이 죽고 한 30년 이후에 마지막 제자 사도 요한의 책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요 이제는 6월절을 좀 다르게 표현했어요. 요한복음 2장 13절이나 요한복음 6장 3절이나 요한복음 7장 2절이나 요한복음 11장 55절이나 이 보면요 그리스도인의 6월절이 아니고 유대인의 6월절에 가까운지라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에 가까운지라 좀 더 유대인의 명절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 마지막 제단은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60년 지나버렸죠. 이제는 점점점 이제는 요한은 완벽하게 이 모든 걸 다 깨닫고 더 유대인적인 명절로만 소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절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명절이 아니고 유대인들의 국가적인 명절입니다. 그들은 이 바로 왕에서 주고받아 살아난 자들 아닙니까? 이런 뭐 엄청난 명절입니다. 지켜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한국도 일제시대에서 8.15 해방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명절, 한국인의 명절, 광복절 동일한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 내가 믿는 사람들이 8월 15일 광복절 지킨다고 명절 지켰지만 내가 구원받게 지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국가의 명절이니까 한국 나라의 명절이기 때문에 8월 15일 놀고 뭐 행사에 뭐 참여할 수 있고 그런 것이죠. 동일한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과연 그러면 6월절 잘 지키느냐? 초막절 잘 지키느냐? 아닙니다. 세 번째 6월절 AD 30년에 보면요. 요한복음 6장 4절과 7절 1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7장 8절에 보시면 세 번째 6월절은 예수님이 안 갔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세 번째 6월절은 왜 참석하였습니까? 물론 이제 그 유대인들이 막 오면 잡으려 하고 하니까 이제 안 가고 갈릴리 가서 그냥 봉사한 것이 나옵니다. 성경에. 아니 그래도 예수님이라면은 정말 그것이 구원의 계명이라면 전 인류의 운명을 좌우하는 구원의 계명이라면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모범적으로. 그런데 요한복음 7장 8절에 보시면 너는 명절에 올라가라. 자들 너는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걸 말씀하시고 갈릴리에 가버렸어요. 아니 예수님이 초막절을 무시해버렸어요. 시대소망 394페이지도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를 보리라고 기대하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깨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의도를 아시고 이 모임에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안 갔습니다. 모범 되신 모든 곳에 모범 되시는 분이 안 갔어요. 6월절에. 또 초막절 행사에는요. 중간에 올라가서 중간에. 그 중년 초막절 행사에 중간에 올라가 버렸어요. 이 나태하게 어찌 보면 그죠? 이것이 뭐냐? 신약 시대는 안식일은 중요하지만 안식일은 하나님 예수님이나 바울은
제자들은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규례대로 다 지키는. 근데 6월절을 뭐 규례대로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죠? 적당하게 상황 따라 했습니다. 바울도 전도를 꼭꼭 참석했고, 이런 것을 볼 때에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결코 6월절 같은 것은 이스라엘 명절, 절대적인 명절이지만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소수무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원의 계명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은 이것을 잘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유대인의 명절에 목숨 걸고 지킬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또 한 가지 그들이 또 오해하고 있는 것은 AD 325년이 뭡니까? 니케아 종교회의가 있었죠. 그때 콘스탄틴 황제가 약 300명의 동방, 동서방의 모든 주교들을 불러서 삼일체 문제하고 또 부활절, 뭐 요일절 이런 문제를 토론했어요. 그런데 이걸 내가 읽어보겠습니다. 스무나 교회 감독인 포리카푸스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6월절은 민족 정통이고 사도적으로부터 내려온 정성이므로 그 6월절을 존중했기 때문에 끝까지 고수하려 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나라의 전통이기 때문에. 그러나 로마 황제 소속에 있는 로마 교회는 점점점 일요일을 숭상하고 존경했기 때문에, 그 일요일을 높였기 때문에 부활의 전통이 없었던 부활 일요일을 로마 교회가 주도해서 대체를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리카푸스는 요한의 제자죠. 155년에 85세의 노령에 불구하고 로마 교회에 가서 이 부활절, 6월절 논쟁을 했어요. 그거 가지고 그런데 이 포리카푸스는 그것이 무슨 6월절이 구원의 계명이라서 그렇게 목숨 걸고 한 것이 아니고요. 나라의 전통, 그래서 죽으심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점점점 잃어버리면 부활절이 나타나고 성경에도 없는 부활 일요일이 대체되고 점점 이렇게 대체돼서 점점점 그리스도의 그 모든 이런 좋은 절기들이 다 폐지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앞장서서 이것을 논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처럼 그것이 무슨 마귀가 6월절을 구원의 계명을 폐지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2차 토론은 이제 197년에 155년에 포리카푸스는 죽고 그 뒤에 197년에 또 논쟁이 있었지만은 역시 로마 교회 감독 빅토리에서 그때는 감독이 권위가 셌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져버렸습니다. 6월절을 대체해버리고 부활절날 성만찬 하든 그날을 하든 그날에 다 해버리고 부활 일요일을 그렇게 세워버리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원인은요, 로마 제국에 있는 유대인 박멸 정책, 반유대주의 정책이 많기 때문에 점점 사람들이 유대인이 지키는 뭐 모세우영, 할례, 뭐 안식일 이런 절기들 다 싫어했어요.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일요일을 로마의 황제의 지시에 따라 일요일을 선호하게 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로마 교회도 일요일 신성론을 자꾸 주장했고, 그런 분위기를 타서 이제 321년 니케아 총회 때는 321년 콘스탄틴 황제 때는 일요일을 공식 휴일로 법령화해버렸습니다. 만약 일요일이 성경적으로 휴일이 같으면 이때 할 필요 없겠죠. 또 325년 니케아 총회 때는 그 일요일을 부활절로 못 박아버렸습니다. 결의해버렸습니다. 부활절로 경축일로, 앞에는 휴일로, 뒤에는 부활절 일요일로, 매주 부활절 일요일로 경축해버렸습니다. 이런 325년에 그때 와서 니케아 총회에서 6월절을 폐지한 것이 아니고 이미 그 전에
논쟁에 져버렸습니다. 197년에. 325년은 그냥 부활절을 경축일로 인류를 결의해버리는 날인 것입니다. 이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절대 뭐 마귀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명을 니케아 총회에서 폐지했다. 그런 것은 조금 과도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대 소망 7748페이지 보면 그때 그 예식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그 사건을 보고 난 이후에 점점점 깨달았던 의인들은 다시는 유월절식에 참여하지 않았다. 당장 안 됐어요. 조금씩 점점 하면서 이제 지금 유대인들은 끝까지 계속 지키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그 유월절 의식이 안 필요 없다. 허수아비다. 껍데기다. 모형법이다. 한시법이다. 이렇게 깨달으니까 이제는 점점점 그 의식을 버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 뭡니까?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의 이 복음을 깨닫고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처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서 생명이 없느니라. 그죠? 자,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진나니. 자, 요절 관계없죠? 요절 의식 관계없이 믿는 자는 이 말입니다. 영생을 가졌다며. 누가? 예수가 곧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또 요한복음 6장 40절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요절 아닙니다. 그냥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갈라디아서 4장 10절 말씀처럼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에게 이런 십자가를 통해서 희생하고 한 것들이 다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구절을 특히 하나님의 교회 등에서 다시 한번 잘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유월절 안 지켜도 정말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우리의 마음을 열면 언제든지 1월 14일 관계없이 생명떡을 먹고 우리는 회개받고 율법을 순종할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의 새 언약의 복음이요 특권입니다. 계속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이 바로 오늘날 장소 관계없이 제사 관계없이 나자 관계없이 주어지신 놀라운 복음의 영역이요 자유요 특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3은 회개함으로 받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힘입어 그분의 피를 믿어 말미암아 구속을 받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유월절 안 지켜도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허락되어 있는 이 복음이 신약의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초 지식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겁니다. 왜 시간이 필요 있습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이 놀라운 예수님의 말씀을 상기하시고 이 십자가 복음의 충만한 진리의 빛을 누리고 있는 이 시대에 아직도 유월절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거나 폐지된 유월절을 해마다 날짜로 지키면서 예수님과의 불완전한 교제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모든 교회 성님들에게 이 글을 부족하지만은 드리고 싶습니다. 부디 바른 예수 복음을 깨닫고 바른 교제를 통해서 참 교회에서 진정한 유월절의 기념을 의식하면서 하늘나라에서 먹을 때까지 바르게 믿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부족하고 또 죄 많은 저희들을 굽이 살피시고 6월절에 직접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모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여, 우리는 우리 앞길을 잘 모릅니다.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이적이고 우리 자신만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만왕의 왕께서 자신을 버리시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도 임재하셔서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죄에서 다시금 재창조하는 받는 그런 우리 품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초백년간은 유대인들이 이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치고 상기케 했지만은 그들은 형식에 매이고 의식에 매이고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제도에만 매여서 참 생명을 얻는 방법을 참 복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오 아버지여, 더 놀라운 아버지의 참된 구속의 경륜의 지식들을 깨닫고 또 소수물이 우리를 통해서 이 개신교와 많은 잘못된 교회들에게 이 놀라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이 과정들을 바르게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완전히 도움을 받지 못하는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더 사랑 못하지 못한 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알면서 나오지 못하는 많은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 죄를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언젠가 또 다시금 이 놀라운 진리에 참여해서 함께 말씀으로 함께 찬양하며 영적인 유월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